이번 주는 예배서 1장 3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창세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의 핵심은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해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준비했다고 나옵니다. 왜 창세전의 비밀이란 제목을 했냐면, 이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예정된 그 계획 속에 다 있었다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비밀.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만 그 하나님이 누군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비밀스러운 부분이죠. 그죠? 연인이나 이렇게 제일 가까운 관계에 아주 중요한 비밀들을 서로 알고 이렇게 교감하죠. 이 말씀드린 거룩함과 흠이 없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죠.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면 뭐를 알게 되냐? 그리스도도 또 하나님 말씀이라 또 비밀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이름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게 한자로 기독인데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예. 그 기독교가 아니죠. 그리스도교인데. 영어로는 그리스도예요. 자,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은 이걸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예수님 직접 나를 가리켜. 이 모든 성경은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이 성경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야. 내가 바로 너희가 바랬던 은혜요, 노아가 받았던 은혜요, 너희가 말하는 그 메시아야.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에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 그리스도죠. 구원자가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니라. 죄에서 구원자. 자, 그리스도는 윤석열 대통령님. 윤석열은 이름인데요. 대통령은 신분, 직분을 뜻해요. 성경에서도
이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대통령 뭐 이런 거예요. 이 대통령은 저도 하도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 법 공부하면요, 법에 그 대통령의 권한이나 이런 게 헌법이라는 최고 높은 큰 제일 상위의 법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뭐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이 있고요, 신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국군 통수권자죠. 이런 신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직책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부 수반이에요. 행정부의 장이라는 거죠. 최고장. 이런 권한들이 다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갑니까? 이 대통령이라는 직분 안에 들어있는 역할들과 권한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게 법으로 헌법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뭐를 써져 있냐면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를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즉 우리말로 하면 약속, 뭘 약속한 거냐? 구원을 약속한 거예요. 구원자, 정확하게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예언, 미리의 자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뜻합니다. 말씀. 성경은 다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어요.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던 고린도전서 2장 2절이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이걸 깨달아 그랬어요. 이것만 알면 된다. 이 정도였어요. 더 이상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읽어보시면요. 다른 복음은 없대요. 여기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다르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뭐 어느 정도로 깨달았냐면은 여기 이 오직 예수님만이 창조주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기독교는 십자가 없으면 기독교 아니에요. 왜? 성경 내내 십자가 사건을 사실은 예언했기 때문이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뭔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을 변개시키면 다르게 만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 거예요. 이 복음은 자체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커버넌트라고 해요. 내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구원의 약속인데 이 성경은 일방적인 구원의 약속에 인간은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십자가 사건 왜 중요하냐? 예언돼 있었어요. 성경 내내 예언된 게 예를 들면 뭐 예를 드는 건데요.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예요, 메시아가. 이거 성경 예언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거든요. 우리가 성탄절 뭐 불신자도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알아야 되죠. 구원의 비밀을. 이 구원자 그리스도. 이 직분인데 이 어마어마한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창세 전에 이미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예언되어 있냐면요. 세밀하게 예언되어 있냐면요. 여기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인류의 죄를 요한이 바라본 것처럼 들판 찬양하던 요한이 바라본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다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아사셀 양이 돼가지고 희생 제물이 돼가지고 자기의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가지고 십자가를 가져갑니다. 그 희생 제물을 양이나 염소로 드렸거든요. 그 피를 내 가지고 죽입니다. 인간의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대신 희생하는 대신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성경 내내 뭘 말씀하냐면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두 개의 하나님의 깊은 영적 속성의 두 개의 뼈대입니다. 공의는 정의로운 거예요. 정의롭다는 뜻은 의롭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해 주시고 성경 말씀으로 다 예언을 주시고 말씀을 약속을 주시고 안 지켜요. 그러면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없잖아요. 믿을 수 없는 분을 약속도 안 지키는 분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구약 그 내내 그 제사법이 다 뭐였냐면 희생 제물을 가져오면 반을 자릅니다. 예? 그럼 피가 막 흐르겠죠 가운데로. 예? 그 희생 제물 가운데로 피가 막 흐릅니다. 더 옛날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 가운데로 쫙 태우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흠양하신 거예요. 이게 이 제사를 원어로 헬라어로 베리트라 불렀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말을 성경을 이 언약을 안 지키면 내가 그렇게 될게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엄청 이게 안 지켜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요 모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 중에 디테일한 거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요. 그 우슬초라는 그 나무의 덕에다가요. 융이라고 해가지고 뭐 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그 예수님 입에다가 댑니다. 자, 돌아가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갈증을 엄청나게 느끼게 됐죠. 왜? 그 고문을 받고 고통을 받고 가장 극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 벌받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의 형틀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 무흠결,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달려서 왜 이 연약한 붙들려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그리스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거를 이렇게 입에 댄 거, 그 언약, 약속돼 있던 거, 예언돼 있던 것이 성취가 되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언약이 다 솜에 신포도주를 드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자, 이제 봤나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게 저의 이 듣고 계신 여러분의 죄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문제, 사망의 문제, 하나님 떠났던 문제, 인간의 모든 의식주의 문제까지 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 흘렸는데 그냥 맥없이 해결되느냐? 이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언되기를 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오직 피로만 죄사함이 일어나요. 이게 구약 때 이게 예배법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참 하나님이세요.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그는 영생이시니라. 참 하나님이신데 구원의 방법을 죄 있는 인간을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자기가 죄값을 공의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사망을 겪어야 돼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은 심판주 되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을 주시고 싶어서 싹쓸이 해버릴 수 있는데
방법이 뭐냐? 그 죄를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벌을 받음으로써.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이 다 이뤘다가 원어 최초의 성경에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이 뜻이 뭐냐? 이 뜻이 뭐냐? 이게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역을 하고 계실 때, 그때 당시에 전후로 몇백 년씩 고대 상인들이 영수증을, 물건을 매매하고 나면 영수증을 주잖아요. 이 신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예요. 이게 영적 의미가, 이 성경적 의미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뭐지? 연구하다 보니 그 고대 문서에서 뭐가 발견됐는데, 많이 발견됐어요. 고대 상인들이 영수증을 줄 때 여기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성경에 있는 원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랬는데, 그 상인들 중에서도 제일 많이 이 영수증이 발견됐던 게 그 노예 상인들이었습니다. 노예를 주고 사고 팔았죠. 돈을 주고. 값을 다 치르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영수증 한 거예요. 영수증. 합법적 영수증. 이 매매 증서인데 값을 다 지불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값을 다 치렀어. 모든 값을 다 치렀어. 내가 다 해결했어. 이 말씀을 왜 하신 거냐면, 이거를 신학용어로 랜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같은 말인데 리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속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학용어로. 속량이 뭐냐면 우리들의 죄값과 저주와 벌과 저주 재앙, 죄 때문에 온 모든 멸망,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 모두 다, 모든 죄 때문에 온 저주 재앙까지, 우리의 질병의 질고까지 다 갖고 가서 전부 다 죄값을 다 치러버린 거예요. 저주 재앙을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다 이뤘다. 근데 그럼 사단의 문제가 여기 어디 들어있고 다 있냐? 아니에요. 구약 내내도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전부. 죄를 짓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장악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죄가 있으면 너희 앞이 마귀, 신분이 마귀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 때문에 멸망이, 인간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죄 있는 이 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치 않는 일이 막 생기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하신 방법은, 이게 그리스도 비밀인데,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그 저주 재앙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면 구원자가 될 수 없잖아요. 사망을 자기가 경험하시고 사망을 이겨낼 수 없으면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사망에서도, 자기 사망에서도 일어나야 되잖아요.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3일 뒤에 성경대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을 주시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뭐가 해결돼요? 사망이요. 사망이 꺾였어요.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해 가십니까? 이 다 이뤘다가, 그래서 다 이뤘다, 이게 죄 문제만 해결한 것 같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이름을 힘입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까지 얻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성경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써져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영생을 받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단도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죄와 이 사망의 권세를, 하늘과 땅의 이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데 권세를 때 하는데 박살내버린 거예요. 다 잃었다. 다 잃었다. 죄값 딱 치르면 끝난 거예요. 합법적으로 사단 마귀 귀신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자는. 우리가 잠깐 속을 수는 있죠. 하도 사기를 잘 치니까요. 이 사단 마귀 새끼가. 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십자가에서 제사장만 이루신 것도 아니에요. 죽은 자가 아무 매갈이 없이 그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그 예수님 매달아놓고 조롱한 이야기잖아요. 네가 메시아야? 야, 너 여기 십자가에서 뛰어내려가. 이게 모욕하는 거나 너는 이것밖에 못했어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완전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은 완전하게 예언되어 있던 성취가 십자가 그 구속사역만큼 딱 완전하게 딱 끝나버린 겁니다. 그게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언되어 있던 게. 우슬초의 그 심포도주까지 그 작은 거 하나까지도 예언되어 있었는데 다 그게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래야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신실하신 주, 신실하시다가 믿을만 하다는 뜻이. 믿부시다, 믿부신 주 찬양하잖아요. 그 믿부시다가 믿을만 하다라는 뜻이에요. 넉넉히 믿을만 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속량, 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방법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요, 이때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단의, 이게 이 죄가 없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 내내 이게 성경이,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만 아는 그 문제, 여기서 시작된 건데, 죄 때문에 시작된 건데, 이거 해결되면 다 해결된 거예요. 제가 다 이뤘다, 이건 줄 알았는데 그 수준이 아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현실의 문제를, 예수를 믿고 그 나머지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래야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다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처음에 창조했을 때 그거보다 더 완전하게 회복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 창조주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잘 쓰기인지 모릅니다. 예? 제가 간증거리가 많은데 저를 간증하게 될까봐, 저를 증거하게 될까봐 참 되게 조심스러워요. 전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는 이 비밀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예수 이름의 비밀을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은혜를 쉐어링,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프라이드예요. 프라이드. 하나님이 이 십자가,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태하고도 상관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다, 상태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바르게 믿어지면 돼요. 이게 바른 언약이에요. 정확한 언약이요, 올바른 언약이요. 이게 언약 중에 언약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예수, 옛날 구약 때는요, 구원도 얼마나 심플하게 줬는지 몰라요. 이 나무 장대기에다가요, 노병 하나를 매답니다. 노병 하나. 그래서 사막에 가니까 뱀들이 많잖아요. 독뱀들이 많아요. 불뱀이라고 불렀는데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려요. 물리면 죽죠. 근데 그 노뱀만 쳐다보기만 해도 구원을 다 줬어요. 치유가 막 일어나요. 근본적 치유, 큐어링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장대 끝에 이 노뱀이,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의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대로 이분은 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근본의 문제, 영적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저주 재앙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영적 문제까지 전부 다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구나 라고 믿는 게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오늘 제사함 누려집니까? 제사 완전히 여러분 이제 관계가 없어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우리 생각으로도 살짝 조금만 실수해도 죄 짓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예수님과 교제하고 인도받다 보면요, 성령 인도 받는 중에는 사실은 죄를 안 짓게 돼요. 그 죄하고 관계가 없다니까요. 관계를 끊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예수를 믿는 예수 이름의 비밀이에요. 최소 구원자 맨날 제재거려요. 아직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 단어도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이 전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자유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로 죄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서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거지. 저는 죄라는 단어하고도 이제 관계가 없어요. 이해 가세요? 그럼 죄를 막줘야지. 그렇게 악랄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그래도 구원 받아요. 예수 믿으면, 바르게 믿으면. 근데 하나님 거기 두시지 않아요. 구원자였어요. 이해 가십니까? 이번 주 첫 시간으로 이렇게 창세전의 비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요. 예수 이름의 비밀.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여러분 증인된 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름의 증인이 된 삶을 최고의 축복으로 누리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밀인 예수님, 예수 이름의 비밀, 죄에서 구원자 되신 그 깊은 누림을 이 모든 축복이 이 안에, 이 이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데 마음껏 풍성히 영원토록 누리는 최고의 축복적인 시간이 시작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